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자, 1절, 자,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의 혁신가고 현재 뭐 세계 최고의 부자죠. 역사상 이렇게 큰 부자가 있었을까 할 만큼 정말 큰 부자인데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고 전망하는 것들은 들어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거기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망한 게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들어맞았대요. 미래를 전망했던 게 다 지금 들어맞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입을 사람들이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입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이에요. 대한민국 인구, 아예 직접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아예 직접적으로 걱정하면서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도 올리고 인터뷰에서도 대한민국은 몇 년 정도 되면은 인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7명, 0.78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예 안 낳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명 정도 난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좀 올랐대요. 하도 뭐 인구 소멸 그러니까 최근에 0.99명까지 올랐대요. 많이 올랐죠. 0.99명. 아직 한 명이 안 됩니다. 아직도 한 명이 안 돼요. 0.99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요 정도 이 추세라면 2070년 지금부터 40여 년 뒤에요. 그죠? 40여 년 뒤면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이제 늙었겠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노년기에 막 들어갈 때 그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대래요. 지금 5천만 명대잖아요. 3천, 그러니까 30%가 확 준대요. 그러면 일할 사람도 없는 거야. 뭐 어디 식당 가도 서비스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모든 걸 다 셀프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어디 공장에서 뭐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로봇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구 자체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군인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70만 명, 60만 명, 지금 50만 명 이러다가 지금 45만 명이에요. 점점 이제 군인도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갈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생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기성세대인 제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이 KBC 뉴스에서 씁쓸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뉴스 영상 클립 제목이 아이들은 개주에 목숨 거는데 운동이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소리도 올려주세요. 네, 소리도 올려주세요. 자, 그냥 멈춰주세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 조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서울의 그 일부 이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부하고요 한부모 가정 등의 이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고
학부모 없는 운동회를 열었대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학부모 없는 운동회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또 이랬대요.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기죽는다라는 이 민원이 올라왔대요. 편부모 아이들이 기죽는 민원 때문에 아예 운동회를 취소했대요. 그냥 운동회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취소하기도 했고, 운동회를 해도 음식물 반입이 금지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잘 싸우는 애랑 우리 애랑 비교될까봐. 그래가지고 비교될까봐 아예 그냥 운동회를 그냥 하지 말자. 음식물도 그냥 아예 싸우지 말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학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사회 현실이에요. 또 운동회를 해도 우리 아이가 패배감 때문에 천군과 백군 점수판을 철거해 버렸어요. 천군 백군 점수 내잖아요. 없어. 그 무슨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너도 1등, 뭐 하린이도 1등, 하준이도 1등, 뭐 이러면서 막 모두가 1등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점수판 철거했고요. 계주에서 우리 아이가 지면 상처받고 막 울고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아예 어떤 학교에서는 다 나와, 다 같이 뛰어. 그래서 학생들이 다 뛰었어요, 다 같이. 여러분,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학교에서 운동회 시작했는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시작한 지 10분 만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정찰차 몰고 학교로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 민원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2번이나 경찰이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회 하다가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어떤 학교 아이들은요, 학교 주변에 주민들에게 일부러 운동회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포스터를 잔뜩 만들었어. 애들이 미술 시간에 포스터를 잔뜩 만들어서 운동회를 할 건데 조금 시끄러울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를 잔뜩 만들어서 주민들 보게 해놨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 한국 사회가.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단지 운동회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우리 중고생들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수학여행 취소. 이제 수학여행도 못 가요. 현장 학습 못 가요. 저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안 보이죠. 멀쩡하게 생겼잖아, 다 우리.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뭐 연봉 높은 데서 직장 다니고 멀쩡한 것 같으니까, 겉모양은 멀쩡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성인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 가지고 살겠냐 이거예요. 병들어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운동회 소풍 같은 거 갈 때, 저는 부모님 없었잖아요. 고아잖아요. 운동회 소풍 사실 제일 싫었어요. 도시락 싸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서 딴 데서 배회하다 왔어요. 도시락이 없으니까 배회하다 오고, 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막 아이들 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와서 점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밥 까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제 졸업식이고 뭐고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외감 같은 거 느꼈겠죠. 느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가 있어야 될지 모르고 민망하고, 졸업식 때 친구가 그 부모님이 와서 꽃이랑 졸업장 받아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저는 꽃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가 야 너도 이거 해. 그래가지고 개꽃 얻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우리 집 사진기도 없으니까 걔네 집 사진 찍어준 거 가지고 나중에 프린터 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나 하나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또 하나의 배움인 거예요. 인생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배움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회를 자꾸 억지로 공평하게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공평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공평한 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만큼 얻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못 얻는 거.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억지로 이 사회를 억지로 공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사람에게 그 소득이 따라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들을 온실의 와초처럼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그 엄마 아빠 없을 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맨날 1등 했다, 너도 1등, 못해도 1등, 못해도 1등, 저도 1등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1등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장차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강박하고 참 어려워졌어요. 차라리 돈이 좀 없었어도 옛날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던 구절이에요. 누군가 룰을 어기잖아요. 세상에선 그래요. 누군가 룰을 어깁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규칙과 법을 지켜가면서 그걸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세상에 룰을 어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사랑은 식어져서 조금 더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배려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딱딱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작.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이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한 지 350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 그러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죠. 사사기의 마지막을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왕국 체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 부분이 나오고요, 사무엘 2장에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타락했어요. 백성들이 갖고 온 희생제물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엘리는 그 아들들을 파면하지 않았어요. 파면하지 않고 크게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3장 9절에 의하면 과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강렬한 영적 체험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젖된 후부터 한 3-4살쯤 됐겠죠.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하며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12살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기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묘소동처라는 말이 있어요. 묘, 고양이 묘자, 서는 쥐서자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한 곳에 있다, 같은 처소에 있다 라는 얘기죠. 고양이가 쥐를 잡잖아요. 보통 천적관계인데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 무리를 이루어서 곡간을 턴다라는 얘기예요. 곡간을 같이 터는 거, 고양이도 털고 쥐도 털고 같이 곡간을 턴다는 거예요. 자,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한 후보가 이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분은 뭐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어떤 나라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가득하면 결코 그 나라 발전할 수도 없어요. 부흥할 수 없어요. 점점 쇠락해 갑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패한 이유, 타락한 이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정치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런 목사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아시아 최대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세계 순위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카톨릭을 가장 잘 믿는 인구수를 보자면 여러분 이 필리핀이요, 브라질하고 멕시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필리핀이 세계 최고의 카톨릭 국가 3위입니다. 3위인데 비율로 보자면 거의 필리핀이 1위예요. 비율로 보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80%잖아요. 사실 이 필리핀은 정말 좋은 조건들이 많은 나라예요. 반세기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공무원들,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필리핀 사람도 인정하고 우리도 보고 있는 바고, 국민의 80%가 카톨릭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국민이고 기업인들도 국민들인데 그 중에 80%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만약 그런다면 그 국민들의 신앙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국민 80%의 신앙교육을 담당한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이 필리핀이 힘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조건이 있는데. 자,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 이 필리핀에서 영적 신부님 이런 분들 역할 커요. 그분들 역할이 엄청 큰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둡던 시기였지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 땅에 세워진 것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기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흥, 영적 유학으로 오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늘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놀라세요. 아마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좁은 공간에 막 북적북적 하니까 좀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이야 뭐 아이들이 꽤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국 교회 지금 초등학교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현재 50%에서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30년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2026년이잖아요. 2030년 4년 뒤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교회 연구학자들이 90%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만 좀 주일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필리핀 땅에 우리 교회가 참 어렵게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주일마다 뭐 시끌시끌한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는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그 아멘하고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체크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걸 계속 성경 읽고 아멘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같은 저녁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른들 맨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맨 앞자리에 앉으는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자, 앞자리가 자리가 없을 때 막 했는데, 지난번에 누가 하준이가 형 하람이랑 같이 하겠는데 하람이 등치에 밀려가지고 자리를 못 앉은 경우도 있어요. 막 쟁탈전이야. 맨 앞에 앉으려고 막 싸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졸질 않아요. 말씀 다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 대학 간 우리 그 학생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 미국은 환경은 완벽하대요. 환경은 다 완벽한데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그립대요. 우리 교회 예배 같은 예배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립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그 미국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또 한 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신앙생활했지만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이 민족과 세계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의 소년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철없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중에 사무엘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암흑의 시대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이 소년 하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이 어떻게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당시 사사 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가 나이 들어서 시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희귀하던 당시의 영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잘 때 자기 방에 가서 눕는 거는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자기 방에 가서 누워야죠. 그런데 엘리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전도 대상자 있으면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이웃들 데리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거지, 들을 기회가 없으면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이 법궤에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린 소년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시편 73편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람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앙의 서쪽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또 이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두 나라 모두가 인구가 2억 1천만 명, 2억 3천만 명이래요. 2억 명이 넘어요.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나이지리아하고 브라질, 이 두 나라 모두 근 몇 년 사이에 영적인 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밀려온 이 이슬람에 의해서 북아프리카 대부분이 다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는 모두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기독교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2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가 절반이고요, 무슬림이 절반이에요. 그 중앙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앙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무슬림을 통해서 박해가 매년 일어나서 여러분 2022년인가 그때는 4천 명이 죽었어요. 무슬림에 의해서 4천 명이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기독교회가 그냥 불타고 지금도 이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년마다 수천 명씩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큰 부흥이 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서 세계 메가처치라서 세계 10대 교회입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무려 2개나 있어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지금 100만 명 철야기도 이런 것도 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왜냐하면 뭐 나이지리아는 우리랑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 좀 덜 바쁘겠죠. 덜 바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100만 명, 우리나라도 옛날에 철야기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지금 나이지리아가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메가처치 10대 교회 중에 2개가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5개는 한국에 있어요. 5개는 한국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자, 남미는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카톨릭이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 대부분이 다 그냥 카톨릭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다 카톨릭으로 살아요. 그런데 최근 수년 사이에 그 중에 브라질이요, 엄청난 개신교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브라질이. 이 추세로 몇 년 뒤에는요, 브라질에서 개신교가 카톨릭을 앞서게 될 거래요. 전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몇 년 안 걸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요,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가장 아프리카에서 GDP가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 두 번째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럽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요, 남미에서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예요. 남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신명기 7장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고 약속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계 역사를 한번 쭉 펴놓고 보세요.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있는지, 카톨릭, 죄송한 얘기지만 카톨릭이 있는, 완전히 카톨릭이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있는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가 부흥하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 거예요. 우리 한국인 거예요. 인구는 적지만 기독교 인구도 적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좀 있지만 그러나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고 세계 메가처치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부분만큼은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보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일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교회 나가는 성도들 매일 우리도 몇십 명씩 교회 나오시잖아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1948년 5월 31일 이번 달이에요. 이 달에 31일 날 최초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열었는데 그때 가장 연장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이윤영 목사님인데 이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격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내용이 쭉 많지만 중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했어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국회 개원을 시작했겠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언젠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당시에는 기독교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시작되는 제헌국회 때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개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가 많았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세계 교회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이 나라에 주셨고 한국교회에 주셨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말과 같이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시작.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 다시 한번 시작.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복음이 세상을